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받으라오 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떨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4장) 모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러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정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어리 거저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르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어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어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어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교대의 전원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저희를 단잠시 일깨워 주시고 귀한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사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선출해 주시고 참으로 저가 열심을 다하여서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민을 참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미래를 참으로 놀랍게 이제 부흥하고 성장시킬 꿈을 안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복된 대통령 되어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오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놀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일제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들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교회로 나오며 주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육신에 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호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환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주여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해 주옵시며 깨끗이 고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꿈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 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율법 파괴론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주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 이런 많은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도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 가운데서 소위 이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보면은 그야말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 온갖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법들이 헌법에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헌법을 소위 모법이라고 하듯이 오늘의 구약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것과 같은 율법들의 모법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나왔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법에 따라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지킬 때에 그야말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범하게 되어지면은 또 처벌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지만 돌로 쳐 죽인다. 또 그야말로 부모를 이렇게 모욕하다든지 잘 섬기지 않아도 또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 이런 그런 처벌 조항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오늘날 사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은 헌법을 파괴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이 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많은 그와 같은 이런 처벌 조항 가운데서 가장 센 법 자체를 그야말로 무시해버리니까 대단히 큰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죠. 엄중한 그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헌법과 같은 유대인의 모법인 이와 같은 율법을 파괴를 했다.
사실은 율법을 파괴를 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여기 모세는 율법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 것을 지금 트집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바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시험하고자, 그래서 이걸로써 꼬투리를 잡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율법에는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사랑하라. 만약에 간음하다가 그 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다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그들이 물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 율법대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가 지금까지 말한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야말로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허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율법의 그와 같은 처벌 조항을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보고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그야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침태양락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한 가지를 취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를 취해도 걸리게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더라. 그래서 그야말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조한 것이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거니와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이 없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조금 이것이 강조가 안 되고 율법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당신이 그토록 지금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율법에 지금 어긋난 것이다. 율법 파괴론자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거니와 당신은 율법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토를 달기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5절 같이 말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 라고 요한은 여기다가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여기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 뭐라고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셨어요. 사람이 흥분되어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성을 흔히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야말로 감정만이 앞서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다 무엇을 쓰셨는데, 그 쓰신 그런 내용도 물론 어찌 보면 중요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음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이성적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서 주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적으로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양심을 찌른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찌른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이는 것이,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만 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이제 양심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렇죠? 하나님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양심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율법의 여기서 기능을 보게 되는데,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죄가 이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게 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것이 죄인지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의 규정을 지어놓음으로써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어기면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범법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대로 하면은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죽음이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율법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뭔가 예수님은 율법의 신실한과 같은 어떤 실천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사시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죄다. 근데 사람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면은 정말 다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 한계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만 그냥 묶여 있어요. 율법에만.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한계를 지금 모르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해서 그야말로 조금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남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더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돌아보게 될 때 100% 나는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모두 다 한결같이 나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죄인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너머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기능,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데까지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고 그야말로 자기도 못 지키면서 100%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보다도 더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정말 공개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그 죄를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있고 정죄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를 사망시키고자 했던, 너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종착제는 사실 알고 보면 사망이에요. 그런 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만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우리 모두가 100%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기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는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은혜의 법을 갖고 오셨다. 은혜의 법. 그래서 그야말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야말로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산물로 오셨고
은혜의 도구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사랑하시사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사 그에게 이제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생명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사실은 사망의 그늘에 쌓여 있었는데 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알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